아멘. 예, 오늘은 6월 4일 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복음은 십자가의 삶으로만 성령으로만 이런 제목입니다. 본 십자가의 삶으로만 성령으로만 이런 제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를 떠올립니다. 그는 그 고린도에 갔었을 때 그는 말솜씨나 지혜로 설득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배제한 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증거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은 그의 마음이 약하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가운데 그가 아테네죠.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말 잘하는 거 가지고 전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솜씨나 지혜로 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을 의지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디 목사님들이 집회 갈 때 말만 줄줄줄줄 잘 나오는 게 더 문제가 돼요. 그냥 부족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과 전하는 자를 주장해서 거기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그 영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능히 잘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거기서 줄줄줄줄 말도 잘 나오고 또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그게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경우들이 많고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상 말로 많이 말하면 잘난 척하면 안 되고 못난 척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못난 척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못났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데서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은 이 세상 통치자들이 알 수 없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설명하여 십자가의 그 역설적인 지혜가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찬송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신 주 나오죠. 약할 때 강함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강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 통치자들이 끝내 해독할 수 없었던 그런 구원의 설계예요. 요거는 똑똑한 사람들, 알만한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의 신비로운 그 역사,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만 그 말씀 듣고 나면 이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말의 내용만 따지지 그 속에서 뭘 말하는지를 생각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예요. 왜 그딴 소리를 해? 왜 그래?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면 겉만 확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세상 볼 때는 그 지혜롭지 못한 말 같고 답답한 말 같은데 하나님이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쪽에서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심령이 변화되고요.
십자가는요, 세상 통치자들이 끝내 해독하지 못한 구원의 설계예요. 십자가는 세상 통치자들이 끝내 해독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요. 이 지혜는 오직 성령의 계시로만 열려요. 성령의 계시로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정령과 또한 그 생각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듣는 자도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전하는 자도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그 깊은 정륜과 생각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을 깨닫게 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봐봐요.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아무 그 영향 없어요. 영은 영끼리 만나요. 내 영이 열려 있고 내 영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영이 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육끼리, 영은 영끼리 통해요. 육이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면은 내가 어느 쪽으로 열려 있어야 돼. 육이 열려 있어야 돼. 영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세를 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육으로 받으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육신도 판단해요. 그리고 영으로 오는 것이 전혀 감각이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이건 가까운 부부간에서도 또 가까운 장로와 목사 사이에도 목사는 영으로 얘기하는데 장로가 육으로 받으면 이제 강회 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장로가 따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우리 뭐예요? 우리 장로들은 뭐예요? 거기에 그런 소리 하면은 쪽팔리잖아요. 예,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말씀 앞에 자기들 쪽팔림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를 대해서 앙심을 갖고 야 우리 쫓아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받지 않으면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육으로 받으면 육은 육끼리 통해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육적인 얘기를 하면은 육적으로 받는 사람은 아유 맞네. 그래서 육적 목회, 육적 신앙은 육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끼리 통해요. 되게 세상적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육적인 상황을 보면서 가슴을 하라는 주여 저 엉망진창입니다. 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영이 살아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은 이런 영적으로 분별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길 수밖에 없죠. 십자가는 거의 희생이잖아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 삶에서 죽는 쪽으로 가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 한도 없잖아요. 육은 어떻게 살려고 해요. 육은 자기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싫어해요. 절대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던져주면 기겁을 해요. 누구 죽이려고 막 마음먹냐 그러는데. 근데 영적인 사람은 십자가를 던져주면 영이 열려서 십자가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그래서 그 말씀도 알아듣고 하나님 뜻도 알아듣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바울이 아덴에서는 수사학을 가지고 말을 잘했는데 얻어진 결과가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생겨질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숨겨져 있던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는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한 교회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돼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뒷부분에 보면은 육의 사람, 그 다음에 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 제가 저번에 영적 성장 평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성도들을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는 뭐 거의 다 그렇고 다 육의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서 거듭나서 그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가 다 내추럴맨, 다시 말해서 육의 사람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그걸 꺼리끼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생각해요. 십자가를. 세상은 말이야 처세술을 가지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당하고 어리석게 죽어야 되냐고 꼭 그렇게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자기 똑똑한 걸 얘기해요. 근데 십자가는 완전히 세상과 역설적인 진리거든요. 죽어야 살고 희생해야 살리고 내가 망해야 하나님 나라가 흥하고 그게 십자가의 진리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거 받아들이냐요. 기독교만 갖고 있는 독특한 진리라고 생각하고 아유 저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한심스럽게 생각하지. 정말 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이 보면 야 너 무슨 재미로 사냐 나보고 난 최고 행복해. 그러면 아이고 별 수 없네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영적인 것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뒷부분에서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이제 다음 3장에 들어가면은 3장 1절부터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어린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신령한 사람들은 남들에게 판단받지 않습니다. 비판도 받지 않아요. 온전해지죠. 영적인 것도 보고 육적인 것도 보면서 그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이 지배하는 사람. 그래서 함부로 육적으로 죄 짓는 일들도 영으로 인하여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누구 마음을 가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아비가 되려면 아비의 마음이 가져야 아비지. 뭐 그냥 아비 같지 않은 아버지 많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을 신령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여러분 신령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십자가의 지혜는 정보가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지혜는 성령께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육의 마음이 영의 마음으로, 인간의 육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영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살아있게 열려 있는 것이 십자가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난 지혜예요. 이게 십자가로 온 지혜예요. 능력이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지금 우리는 이 고린도서에서 참 어제를 이어서 오늘까지 중요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오늘 또 계속 진행되는데 머리로는 알 수 없고 어떤 논리로는 설득되지 않는 진실이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머리로는 알 수 없고 또 어떤 논리로도 설득이 안 되는 진실이 있어요. 세상에 머리도 알 수 없고 논리도 알 수 없는데 그게 진실인 게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있어요. 겪어봐야 알고 살아봐야 아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겪어보지 않고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실제로 그것이 구현되는 것을 통해서만 확인이 되고, 그래서 수용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야 그 논리를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아요. 여러분, 수박 이렇게 딱 왔는데, 수박에는 H2, 물 H2O, 물이 몇 퍼센트, 당분이 몇 퍼센트, 색깔은 퍼렇고 줄이 있고, 이제 그래서 수박에 대한 분석을 다 했어요. 아유, 난 수박 다 알았다. 안 거 아니에요. 수박을 제대로 알려면은 어떻게 하냐? 수박을 딱 깨가지고 수박을 먹고 난 뒤에 맛있다. 달다. 요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교회 있을 때 구자신 전도사 결혼하는 총각 있을 때 우리 같이 이렇게 목사들 결혼한 부목사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야 임마 너는 너가 여자를 알아? 알아요. 뭘 알아? 잘하는 장가도 안 간 게 뭘 여자를 안다 그래. 이 장가 간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은 그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혼해서 부부 생활 한 사람이나 부부 생활이 이렇고 가정 생활 이런 거지. 총각이 알긴 뭘 알아? 나는 알아요. 그래서 알면 너 죄진 거야, 임마. 몰라야 아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다 하는데 이 수박을 먹어서 달다 한다는 그 알미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로만 이론적으로 십자가 해도 소용없어요. 내 안에 그 십자가가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것이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여야 돼요. 절대 영적 역사에 십자가를 아는 부분은 육적인 거 갖고는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성령 떠나면 성경 해석도 안 되더라 저는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장난을 할 수 있는 거는 되지만 사람의 영에서 생명을 주고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진짜 온전한 그 루트가 안 열려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장 불행한 게 성령 없이 목회하는 목사가 가장 불행한 거고, 신앙생활도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100% 가짜예요. 자기는 진짜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짜예요. 자기가 그걸 알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이요 나의 부족함을 아시죠? 성령님 나를 점유하시고 다스려 주세요라고 이렇게 늘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늘 모셔드리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굿모닝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과는 밀접하게 마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찬송 부를 때 십자가 하면서 찬양을 하지만 뭘 알고 부르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제 내가 아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차 타고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차 타고 그냥 차를 세워놓고는 4시간 동안 한없이 울었대요.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차 속에서 말씀 듣다가 그냥 경험을 했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십자가의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히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백이에요. 예수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이 그게 체험된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에 똑똑하고 뭐 말 잘하는 거 이 수사학이나 웅변술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수사법이라고 그래. 말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우리 주변에 김창옥이나 뭐 이미경 뭐 이런 방송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목사님들 저리 가라 잘해요. 나도 가끔가다 막 감동을 받아. 와, 나도 저 정도로 말하면 참 목회 잘할 것 같아.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말도 더듬고 알아들으려면 귀를 이렇게 쫑긋하는데 그분에게 정말 뭐 세상적인 그 유명한 사람들도 그 목사님 밑에서 영적으로 지도받는데 그게 말 알아듣기 힘들어요. 말도 이랬다 저랬다 뜨문뜨문하고. 그런데 그 인격이나 기도 생활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듣고 싶어하고 다들 귀를 쫑긋 하면서 마음을 열고 들어요. 그 목회를 하는데도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나는 말 잘하는 목사 되고 싶지는 않고 바르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영의 통로가 되고 싶지. 수사법과 웅변술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의 능숙함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지 않았다. 도리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십자가의 역설을 손상시킬 수가 있다. 그 말 잘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더 중요한 진리의 십자가의 말씀이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한 거예요. 말을 참 어눌하게 한다고 평가를 말도 못하는 사람이야 하고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바울이 말도 참 억울하게 잘못해. 다른 그 세상의 철학자나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 이 수사학을 했던 철학자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들에 비교하면 바울은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 개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이 불편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게 말 잘하게 되면 십자가가 안 증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이 제 말에 이해가 되어서 은혜 받지 말고 성령님 이 시간에 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화술 너머에 진리가 있어요. 말 잘하는 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 잘하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인격은 다 파탄으로 하는데 말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그 말의 노예가 되어서 잘못된 그 영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끌려가는 그런 육적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서 직접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거하셔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어느 성도가 예수님보다 목사님이 좋아요 라는 말 나오면 나는 그때부터 목회 그만둬야 돼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할 일은 살아계신 주님이 영으로 여러분에게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사람의 미혹에 받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세상에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몰라요. 어디 갈 교회도 없어. 정말 타락했기 때문에 하지. 함부로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으니까 조용히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님이 직접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수사법과 웅변은 안 되고 두 번째는요.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 달라요. 바울은 인적으로 약했고요. 또 두려워했고 떨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자기의 연약함이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좋은 조건이 된다는 역설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가 강하고 잘났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제한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늘 주님 앞에서는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철저하게 인정해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도관을 타고 들어와요. 믿습니까? 그러나 나 잘났어, 나 튼튼해, 나 똑똑해 하고 이 인간적인 면에서 강한 것을 강조하면서 막 나가잖아요. 또 세상적으로 나은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연약함이 도리어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낮아짐, 예수님의 그 비움, 예수님께서 버림받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의 능력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인이 체험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저절히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그의 낮아짐과 비움과 버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처럼 화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로 화해지는 거예요. 아멘. 거기다가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해야지. 기도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뭐를 장사를 하는데 이거 좀 되게 해주세요. 필요도 하겠죠. 기도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뜻을 따라서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사는 것이 내 바람의 원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이루는 그 조건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세상적일 수밖에 없고 육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바울은 예수님과 방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나 그렇고 바울이나 그렇지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냥 얻기만 하면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주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주와 같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인격이 내 속에 오도록 그것이 들어가는 통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아요. 철저한 회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놀라운 현실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지혜로만 아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지혜. 아까 전에 육신으로서는 육신의 것을 알지만 영의 것은 영으로 알아요. 하나님은 육이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알려면 뭐로 접근해야 돼요? 영으로 접근되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로 안다는 것은 성령을 살리는 영이에요. 나의 영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창조는 급조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정하신 것을 때가 참에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나 권력자들은 그것을 볼 때 어리석게 보이고 또 감춰서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님만이 아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십자가의 비밀을 캐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 부족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주님 앞에 짚고 하셔야 돼. 짚고 그냥 보고 하셔야 돼. 나는 이렇습니다.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만 속한 지혜와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서 나온 지혜가 아니고
또 내가 만들어서 온 능력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나를 비우지 않는 한 그 지혜와 능력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게 신비, 이게 비밀이에요. 기도의 삶이 뭡니까? 막 어거지로 뭘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게 기도예요. 누가 오시도록, 성령이 내 안에 오시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부어지고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먼저 기도가 이루어지는 선행적 조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자신을 비우고 버리실 때 그 십자가가 구현되었듯이 우리 제일 먼저 그 역사를 이루신 그 첫 관문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버리실 때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가 구현되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내 안에 십자가의 진리로 인해서 내 영이 열리고 내가 구원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도 예수님이 하신 방법과 동일해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드려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그 영이 열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이끄시는,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처절히 알아야 돼요. 그것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진리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때 그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제외한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원하는 삶을 절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에 뚜렷하게 고백하고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최초의 그 작동 시간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니에요. 못 베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요 얄팍한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시고요. 실제적인 의와 구원은 예수 십자가와 나와 동일하게 한 자리에서 죽고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이 반쪽짜리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십자가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사도들이 전한 진정한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변화 안 된 상태에서 주님이 해주신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상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아 하고는 자기는 안 죽어. 예수님은 계속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신 것은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다. 따라서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살고 성령을 의지해서만 알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예요. 요걸 잘 기억하시고 제가 카톡으로 요거 띄워서 보내주면 오늘 머릿속에 그걸 외우시고 살아요. 주여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살고 성령을 의지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요절 외우듯이 핵심적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고린도서 이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복음은 십자가의 삶으로만 성령으로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삶도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을 유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은 육과 통하게 되고 영은 영과 통하게 되기 때문에 육으로는 절대 성령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없으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내 영이 살아나면 성령께서 하신 일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영생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다고다고하고 기도하는 삶 때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이 시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모든 것 다 육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영적 생활이 먼저 열려짐으로 인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생활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냥 중원부원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중심을 주장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